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식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정식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누구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이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 것이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의 이 정신 중에 또 한 가지가요,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19장이나 레위기 2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처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상처는 상처로, 그러니까 상처 입히면 상처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눈을 다치게 만들었으면 그 사람 눈도 한 대 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들리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렇게 엄격하게 이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 눈 다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왜죠? 눈 다치게 하면 누구 눈도 다친다고요? 내 눈도 다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처 주면 누구도 상처받습니까? 나도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면 나도 힘들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만들면 이를 상하게 하면 내 이빨도 내 이도 상할 수 있다는 거 하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율법이 굉장히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본성이 죄로 가득한 우리들이 그래도 죄를 안 지으면서 살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요, 여러분, 내 눈을 누군가 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눈을 다쳤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분 나쁩니까? 좋습니까? 나쁘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눈을 감히 때려? 그럼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이 보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갚아주는 것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인 거죠. 내 눈을 한 대 때렸는데 우리는 악한 본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한 대 때릴 때에 눈만 때리겠습니까? 나는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리고 싶습니까? 10대요. 예, 그렇죠. 우리는 한 대 맞으면 2대, 3대, 심지어 10대 때리고 싶은 사람이 우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을 더 해하거나 그리고 더 갚아주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 속에서도 행한 대로 갚아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은요, 사랑,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아껴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하는 그 사랑이 율법 속에, 그 하나님 말씀 속에는 담겨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저는 도피성도 그렇게 좀 먼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말 그대로 도피하여 살도록 만든 도시가 도피성이죠. 도피성. 그런데 이 도피성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이 도피성을 만드셨냐면요, 살인자. 그러니까 살인자는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죄인들이
바로 살인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살인자도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도피성을 통하여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그가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 사랑에 대한 마음을 도피성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한 제도는요,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먼저 제일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여러분, 도피성 제도는요, 출애굽기 21장, 그러니까 10계명을 주시는 그 현장 속에서 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의 제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광야죠, 광야.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주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이런 관계의 문제, 특별히 살인이라고 하는 이 문제 속에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도피성 제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도피성 제도, 죄인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이 도피성 제도를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 도피성을 꼭 만들어서 사람, 특별히 죄인, 어떤 죄인입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찔러 죽인 살인자, 용서받지 못할 그 죄인을 살려줄 도피성을 꼭 만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단 한 부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간다고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요, 살아요, 죽어요? 예? 살죠.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죄를 저지른 이 살인자도 죄인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보면 살인자만 사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살인자를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위해 누가 있다는 겁니까? 피해 보복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고대 근동 사회 안에 있었던 법의 원칙은 뭐냐면, 법의 정의가 뭐냐면요,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법의 정의가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합법적으로 그 사람이 내 눈을 때리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때릴 수 있는 그런 합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내 형제를 죽였으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친지들이 죽은 내 형제를 대신해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달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 자기 형제가 만약에 누가 어떤 사람이 때려서 아니면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면 사람이 죽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장사를 해야 되겠죠. 장례를 치러야 된단 말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이런 애도의 기간 안에서 정말 얼마나 슬퍼요. 자기 가족이 죽은 거거든요. 그런 슬픔 속에서 애도하며 그 사람을 추억하며, 그리고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정말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슬퍼해야 될 그 시간에 혹시라도 그 내 형제를, 내 가족을 죽인 살인자가 그 동네 안에 여전히 살거나, 아니면 이 애도의 기간 속에 동네를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다 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형제를 죽인 그 사람을 그 동네에서 마주치면 당장이라도 내가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노를 애도의 기간 속에 이 장례를 치르는 이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이 여전히 이 동네에 함께 숨쉬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만 들어도요, 여러분 애도가 되겠습니까? 죽은 내 형제를, 내 가족을 슬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분노가 치밀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죽이려고 당장 그 집으로 달려가거나 장례를 못 치르는 거예요. 당장 달려가거나 그 사람만 죽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가정을, 그 살인자의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 이 피해자의 이 가족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도의 기간 속에 장례를 잘 치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내는 또 다른 죄를, 피해자의 가정이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살인자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피해자의 가족도 하나님이 또 다른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다 양쪽 다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도피성,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고 서로가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죄를 지으며 또 서로 이렇게 상처 주고 하면서 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는지를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지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와 도피성. 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도피성. 예, 도피성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도피성의 이름을 통해서, 도피성이 어디에 그렇게 세워졌는지 그 지명을 통해서 도피성이야말로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차근차근 한 절씩 다 읽었어요. 여러분, 도피성이 몇 군데 있었을 것 같습니까? 예, 도피성은요 6군데 있었어요. 6군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에 각 3군데씩 있었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 도피성이 어떤 곳에 세워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어디 있습니까? 게데스. 자, 게데스의 동그라미. 자, 도피성이 있었던 그 지명 정도는 우리가 좀 확인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죠. 자, 게데스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어디 있습니까? 세겜. 그리고 유다 산지에 기랏 아르바, 곧 어디라고요? 헤브론. 자,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 이렇게 3군데 있었고요. 그리고 8절 말씀 보시면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로벤 지파 중에 평지 광야에 어디 있습니까? 베셀. 그리고 갓 지파 중에 어디 있습니까?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있었고요. 므낫세 지파 중에 어디 있었다고요? 바산 골란이라는 그곳에 있었답니다. 예. 여러분, 게데스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은요 거룩한 성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은 으깨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그 의미는요 교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베셀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의미는 요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랄 아모스는요, 높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곤란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그 지명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성소, 우리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야 4장 9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사를 맨 어깨가 바로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 교통을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통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들로 하여금 피할 요새 산성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참된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 여러분, 도피성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자가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 참으로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 안에서 새롭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빚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도피성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시라고 피난처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피난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도피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도피성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과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도피성 안으로 들어갔던 이 살인자들, 이 죄인들이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좀 재밌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보시면 살인한 죄인들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을 보존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영원한 해방과 참 자유함을 얻는 생명이 되는 한 시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살다가 어떤 한 시점에 자기 고향으로 도망 나온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때가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누가 죽었을 때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희생으로 이 사람의 죄가 완전히 벗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 안에 들어갔던 이 살인자가 그 안에서 죄를 이렇게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노력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돌을 닦았다거나 그래서 그 죄가 해결되어서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죄인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도피성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살인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성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완전히 벗어지는 것은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벗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을 통하여 이 살인자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죄가 없어지는, 사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 십자가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참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여러분 정말 메마른 여러분의 심령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사람들과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참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빚어지고 밝아지고 은혜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있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난 생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안 된다는 것이죠.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된 자유와 그리고 해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뚜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신 거죠. 나는 죄인인 거죠.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란 말입니다. 내가 뭐 죄를 씻어냈다거나 내가 저질렀던 그 모든 죄,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내가 뭔가 해서 그것을 해결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보고 정죄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정죄함과 그 비난을 가지고 이 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는 거죠. 네가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네가 무슨 저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간다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정죄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살인자인 우리들에게,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의인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 의인됨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피성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이 도피성 제도가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우리의 참 자유와 해방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땅 가운데 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도피성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가는 길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로 가는 길은요, 우리에게만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땅, 이 인천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리고 열방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열려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요, 이
도피성이 있었던 그 위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도피성, 그러니까 피하여 도망갈 이 성이 요단강 반대쪽에, 요단강 서쪽에 그렇게 있는가 하면 또 8절 말씀해 보면요, 또 다른 반대쪽에는 베셀과 그리고 길랏 라몬과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그런 성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읍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사람들 편에서 보면요, 어느 쪽에 있어도 갈 수 있는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파다 할지라도 이 6개의 이 도피성이 그 가나안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어느 쪽에 있더라도 좌측에 있든 우측에 있든 북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어떤 곳에 있더라도 자기가 부지 중에 살인이라고 하는 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3군데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 곳이 신명기 1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도피성 제도가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35장에도 도피성 제도가 있고 저희가 오늘 살펴봤던 요수아 20장에도 그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보면 도피성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피성을 세우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19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291쪽 신명기 19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지금 보면요, 도피성이 지금 어디 있답니까? 땅이 어디 있다고요? 가운데 정중앙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중앙에 이렇게 세우도록 했다는 그 이유는 뭘까요? 어디에 있더라도 중앙을 향해서 달려오기만 하면 도피성이 있어야 되는 곳에 도피성을 세워뒀다는 것이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중앙에 사람들 사이에 늘 언제나 그 도피성 3개가 한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가 그렇게 있어서 그 도피성 안으로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살 길을, 피할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게로 가는 그 길이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예수님 믿고 영생 복락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우리들만을 위한 길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신명기 19장 3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신명기 19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길을 닫고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길을 닫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별표 한 5개를 쳐놓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그 몸을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주신 거예요. 우리 신광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찾아오면 사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 안으로 신광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게 있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자들을 그냥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그냥 놔두면 그 죄인들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요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꼭 만들어둬라. 그래서 그 도피성 안으로 피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반드시 살려줘라. 그 길을 누가 닦으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요, 문헌을 살펴보니까요, 1년에 한 번씩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았다 그래요. 한 번만 닦은 게 아니고 봄에 꼭 그 길을 닦았다 그래요. 혹시 뭐 울창한 숲풀이 져서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어려워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뭐 돌들이 많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우리도 어저께도 태풍이 막 왔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자연 재해를 통해서 그 가는 길이 막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계곡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도피성으로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도 놓았다 그러는데 그 다리가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1년에 한 번 정도 그 다리를, 그리고 그 가는 길을 보수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목에는요, 굉장히 큰 도피성을 지향하고 가리키는 표지판이 있었다 그래요. 글자가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글자, 누구나 멀리서도 보고 아, 저쪽이 도피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세워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사랑 초청잔치는요, 바로 신광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 도피성을 향하여 길을 내는 시간들이 바로 영혼사랑 초청잔치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정말 이 도피성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안 내면요, 쉽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이번 9월 10월 달에 정말 이 도피성으로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이 2개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곳으로 가면 살 수 있다고 알려주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표지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혼사랑 초청잔치 이 기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 생명이 살아나고 이 도피성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고 이 도피성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모든 인생의 문제를 여기에서 해결받는, 그래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했던 것처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행복을 예수님이 주셨다고, 우리 가정의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이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